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4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네, 약 30년 전입니다.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베테랑 배우와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당시에 인기가 치솟고 있었던 젊은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세븐이라고 불리는 영화였습니다. 이 세븐이라고 하는 제목은 7죄 종을 가리킵니다. 이 7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신학을 공부하거나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단테의 신곡 같은 것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칠제종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칠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칠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7가지 근본적인 죄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악의 순서가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악의 앞잡이고 죄의 또 근본입니다. 이 교만에 반대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아예 상징적인 존재이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7제종의 두 번째부터는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작위로 나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고요, 세 번째는 음욕이고, 또 네 번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식탐이고, 여섯 번째는 질투고, 마지막은 나태함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도 이 7제종 중에 속하는 것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질투와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릅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럼 질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거나 뺏기게 될까 하는 그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시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질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단어 자체는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헬라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열심 또는 열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 Z-E-A-L라는 단어가 있어요. G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나도 가져야 하겠다는 시기와 나만 가져야 한다는 질투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열심, 그 열정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다스렸고,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되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유대인들은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을 주관하는 사람이 또한 대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의 주요 업무를 다 주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사두개파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유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당파를 사두개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신앙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왕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이라든지 열왕기상하라든지 역대상하 같은 이런 왕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왕에게 집중하면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겠어요? 제사장에게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선지서들도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선지자들에게 집중하면 제사장에게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다,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에게만 관심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의 특징이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인정하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세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 결국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인 또 당연히 천사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죽으면 천국 간다. 죽은 후에, 아니면 죽은 후에 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내세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 또는 지옥에서 심판받을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뭘 인정하지 않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지금 받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럼 그 벌을 면제받는 또는 그 벌을 덮는 방법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부터 벌을 더 이상 받지 말라고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그들의 입지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드릴 양이나 소를 집에서부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제물들이 상처를 입게 되거나 흠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올라가는 길이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제물을 쓰인 짐승들 데려오다 보면 먼지도 묻고 상처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흠이 생기게 되죠. 그럼 흠이 생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제단 앞에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흠이 있네? 여기 흠이 있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니까 이거는 내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빨리 가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안에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시장에서 흠이 있다 없다를 결국 판단한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 시장을 다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성인 남자라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어떤 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몇 번 정도는 1년에 몇 차례는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장은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물을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로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제물을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제물을 사고 팔고 있는 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물들을 쫓아냈고요, 환전상의 그 상도 뒤엎어 버렸어요.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수입원을 빼앗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미워했겠어요, 예수님을. 더군다나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며 내세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만 집중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의 주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흘 후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뒀던 돌무덤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신에 입혔던 수의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며 도망쳐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편한 마음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모였으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오순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각 나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앞에서 지난 약 30년 동안 구걸하고 있었던 약 40세 남자,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거의 매일 보는 아마 거지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오거나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최소한 몇 차례는 봐서 그 얼굴을 알고 있었을 거지였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걷고 뛰는지 살펴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입니다. 이 모습을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의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사로잡았는데 이미 날이 너무 저물었기 때문에 하룻밤 가뒀다가 아침에 불러내서 재판을 합니다. 이런 병이 고쳐진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하며 내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힘있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사도들이 길을 지나갈 때 그 사도들의 그림자 안에 병자가 덮임을 받으면, 그림자 그를 덮으면 그 병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치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인기가, 또한 교회의 부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제사장을 찾아오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들을 찾아가고 오히려 그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이 더 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시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받았던 존경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위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시기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나 몇 사람만 시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시기의 대상을 없애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옥은 사설 어떤 집에 있는 어떤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립 감옥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감옥이에요. 정부 기관이 세운 그 감옥,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근데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존재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탈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구출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간수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순간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꺼내 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감옥에 그들이 갇히도록 놓아 두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뭐 1년 있었습니다, 2년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었습니다 아니고 잡힌 날, 그날 밤 지나면서 새벽에 구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구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다면 아예 갇히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실 수는 없었냐 이거예요. 어차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둘 중에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후에 천사들을 사용해서 감옥문도 그대로 잠긴 채 놓아두고 간수들은 그냥 감옥을 그대로 지키게 하면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시는 것과 처음부터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사도들이 잡히게 하지 않으시는 것과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옥은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경험됩니다. 간수들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사람들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후자는 어떻게 돼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낮에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편을 들고 계심을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놓아 두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사도들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구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누구를? 사도들을 끊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했어요. 천사가 한 말입니다. 성전으로 가라. 그곳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기지 말고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지금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갇혀 있든지 아니면 노임 받든지 간에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만나는 사람이 좀 적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같습니다. 사도들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들이 중요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흠이 많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강하게 일하셨으면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도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이렇게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구나. 결국 사도들에게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를 존중하며 따릅니다. 이단의 교주가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사도들 없이 전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들에게도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직접 서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나중에 되는 결국엔 사람들은요, 천사를 숭배하게 됩니다. 메시지 보지 않고.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고난을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받은 사도들은 즉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라고 했어요.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에 아직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출근조차 안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는 오전 9시가 되어야 매일 드려지는 번제,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매일 2차례나 드렸던 이런 제사예요. 익숙해요. 전문가들이에요. 금방 다 준비할 수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성전에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시가 돼야 기도하는 시간이고
제사도 그때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럼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새벽에는 성전에 가봤자 몇 사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시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밤새 지금 감옥에 있었는 바는 놀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전 9시가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가서 성전에 서서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도 해야 될 것은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고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잘 진행시키고 있느냐, 사역을 정말 크게 잘하고 있느냐 원하시지 않아요. 그거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즉시 작은 거일지라도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생명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사도들은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이 사람에는 분명 이 대장들과 공회원의 명령을 뜻합니다만은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할 때 하나님은 지금 가라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우리 헌금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조금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마음 열리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반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기에 그 새벽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에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것도 그 고난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도 모두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이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천사들에게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 천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종해야 될 명령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삶의 현장이 어디인지 상관없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오해, 단순히 오해를 통해서, 또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감옥과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막 몰아쳐오고 탈출구가 안 보이고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도 성전에서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전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도 기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